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귀한 말씀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위로와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잠재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결코 한 아이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우체국 벽에 붙어있는 지명 수배자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 사람들은 이 나라 전역에서 쫓기고 있는 아주 위험한 범죄자들이란다. 경찰도, FBI도, 심지어 CIA까지 이들을 찾고 있지. 아버지를 빤히 쳐다보던 아들은 순진한 얼굴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그런데 이상해요. 사진 찍을 때 그냥 붙잡아 두지 왜 놓아줬어요? 아이의 순수한 논리, 참 귀엽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종종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자 하셨을 때 그분은 강력한 군대가 아닌 갈대 상자에 담긴 한 아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모세는 훗날 의로운 지도자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려 거대한 이집트 제국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탄의 어두운 감옥에서 구원하고자 하셨을 때 그분은 베들레헴의 초라한 말구유에 한 아기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희생 덕분에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고귀한 보혈에 감사하며 할렐루야를 외칩시다. 당신의 잠재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과학자들은 물 한 컵에 담긴 원자 에너지로 거대한 전함을 전 세계 4바퀴나 돌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 잠재력을 어떻게 끌어내느냐입니다. 한 유명 대학의 뇌과학 연구소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사실상 한계 없이 배우고 창조하고 저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연구 결과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40개 언어를 배우고 백과사전 전집을 통째로 외우며 12개 대학의 필수 교과 과정을 모두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진 지적 잠재력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스스로가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고작 수백 개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대부분 나, 내 것과 같은 자기중심적인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을 얻는 유일한 길은 배움을 통하는 것인데 많은 이들이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편안함에 안주하며 마치 없이 신경치료를 받는 것처럼 배움의 과정을 고통스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다윗 왕 또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기서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정도로 깊이 읽고 묵상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펼쳐 읽기만 해도 그 말씀에 담긴 능력이 여러분의 뇌를 통과하며 지적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만약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만큼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은 아마 천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솔로몬 왕은 말했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러분 중에 은이나 금, 값비싼 보석보다 더 귀하고 온전한 평화로 인도하는 삶을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지식은 힘입니다.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지식은 힘입니다.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닌 살아있는 지식 말입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해방시키는 첫 번째 원칙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제 손에 들린 이 책은 지식의 샘이며 이 강력한 글의 저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책장을 넘길 때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삶은 사라질 것입니다. 무미건조하고 생기 없던 당신의 인격은 불타오를 것입니다. 이 책은 당신을 영적 전투로 내보내는 양날 성검이며 당신의 모든 갈망을 채우는 생명의 빵입니다. 이 책은 모든 사람을 온전히 만족시키는 생수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들로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 애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책의 페이지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이 있으며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는 희망을 이 책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함께하심을 믿을 때 당신의 죄는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이며 당신의 과거는 가장 깊은 바다에 묻혀 다시는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이시고 천국이 당신의 집이며 당신은 왕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불가능한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잘 사는 것과 위대한 삶을 사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게 잘 살고 있지만 비참한 삶을 사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고 기쁨도 없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습니다. 결혼 생활에는 진정한 사랑이 메말라 있습니다. 삶을 즐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당신의 선택이며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어떤 이들은 영적인 사람은 늘 레몬을 입에 문 듯 심각한 표정을 짓고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영성이 아니라 종교일 뿐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형식주의는 우리를 올가매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원은 바로 그러한 종교의 굴레로부터의 해방이며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20세기를 풍미했던 한 유명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호화로운 자동차, 전용기, 다이아몬드, 명성, 팬들의 환호, 심지어 황금으로 덮인 전화기까지 소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대화 끝에 그는 제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고 세상은 그의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분명 풍요로운 생활을 했지만 그의 마음은 상처받았고 그의 삶은 외로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는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까?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노와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나요?
결코 실현되지 않을 헛된 환상을 좇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이 위기에 처했거나 결혼 생활이 전쟁터 같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며 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영적이라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혼란 속에서도 이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비록 당신의 부모가 당신을 버릴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혹독하고 사랑 없는 세상 속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늘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가진 것이 너무 없어.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라고 말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외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은 것에 함께 하시면 그것을 크고 풍성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조각배를 거대한 여왕의 함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씨앗 안에는 풍성한 수확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 안에는 거대한 어군의 가능성이, 새 한 마리 안에는 하늘을 뒤덮는 새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한 민족을 이룰 잠재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12아들을 낳아 거대한 민족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작다고 해서 이대한 잠재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베들레헴의 말구유는 결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세상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돌멩이는 작았지만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지극히 작지만 주님께서는 그 순수한 믿음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산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는 많은 것과 같고 작은 것은 큰 것과 같으며 약한 것은 강한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잠재력을 필요로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사용하지 않은 채, 꿈을 실행에 옮기지 않은 채, 주어진 기회를 놓친 채 무덤으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으십시오. 위대함을 향해 손을 뻗으십시오. 주위의 비겁한 자들이 흙바닥을 긁으며 현실에 안주할 때 당신은 믿음의 날개를 달고 감히 날아오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믿음과 능력으로 불가능에 도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십시오. 그 무엇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잠재력은 당신의 근원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창조하실 때 그분은 특별한 근원을 택하십니다. 창조된 것이 그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 한 그 생명은 무한한 힘을 갖습니다. 식물의 근원은 흙입니다. 흙에 뿌리 내리고 있는 한 식물은 살아있지만 흙에서 뽑히는 순간 죽고 맙니다. 물고기의 근원은 물입니다.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당신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고 있을 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힘과 지혜가 당신을 통해 흘러나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으며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모든 지식과 능력이 당신의 근원이신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그분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력은 믿음으로 활성화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모양대로라는 말은 처럼 기능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기능하실까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처럼 믿음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고장 난 상태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믿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필수 요건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실상은 손에 붙잡을 수 있는 것이고 증거는 법정에서 무언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비로운 안개가 아니라 바위처럼 단단한 실체이자 증거입니다. 그 실체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이며 그 증거는 이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약속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분이 과거에 기적을 행하셨다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산을 옮기시고 바다를 가르시며 하늘에서 빵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약속은 당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변명은 그만두십시오. 저는 너무 어려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아기로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늙었어요. 모세는 80세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재능이 부족해요. 겨자씨는 작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맥이 없어요. 당신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인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삶을 책임지십시오. 당신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당신의 꿈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중학생 때 농구팀에서 탈락했던 한 소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노력했고 프로 농구 선수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이클 조던입니다. 그는 잠재력을 믿고 끈기 있게 노력하여 스포츠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며 잠재력을 파괴합니다. 헌신 없는 사랑, 노력 없는 성공을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대로 그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슨 칭찬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지금 이 순간 삶의 여러 영역에서 힘겨워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업, 건강, 결혼 생활의 문제로 고군분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서 혹은 마음으로 손을 들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제 잠재력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압니다. 제 삶에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그것을 행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고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제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응답이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제 제가 그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큰 기쁨 속에서 살아가기를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고 하늘의 풍성함이 부어진 차원 속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기도 응답을 목도하게 되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당신 삶의 모든 영역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모든 축복을 받으십시오.